4장입니다. 오늘로써 골로새서를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4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하라라.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서 읽은 뒤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서신을 너희도 읽으라.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내가 받은 사역에 주의를 기울여 읽게 하고 오케이. 16절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서 읽은 뒤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서신을 너희도 읽으라.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내가 받은 사역에 주의를 기울여 그것을 이루라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결박당한 것을 기억하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이제 오늘 마지막 마치는데 혹시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시작할 때에 제목이 골로새서 제목이 무엇이란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거는 이제 4장에서 그리고 골로새서 이 책의 제목을 붙인다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시는 분. 그래서 특별히 골로새서는 두 가지 목적으로 기록을 하셨는데 첫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탁월하신 분이신데 세상 만물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중에는 우리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도 왜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있는 게 주님 때문이 옳시다. 자, 우리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우리 잠깐 골로새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1장.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이는 그분에 의해, 여기에 그분은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그야말로 모든 만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니라.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우리가 사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쓸모없는 물건들은 버리지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교회당 안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이 앉는 의자 필요해요. 마이크 필요해요. 피아노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해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만일에 필요하지 않는다면 버려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살 때에 바로 사는 보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이 자체가 바로 주님 때문에 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이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 교회에 잘못된 이단이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나스티시즘이라고, 쉽게 말하면 세상의 철학과 유대인의 그 종교를 이렇게 믹스해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특별히 구원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가르쳤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하이어 날레지, 보다 높은 지식을 가져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라고 그래요? 그거 알아요? 듣기는 들었지만 자세히는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 이단은요 거의 비슷합니다. 우선 구원 받을 사람은 14만 4천 명, 그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은 7년 환란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12지파 12,000명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도 바로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신천지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은요, 이 신천지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자기의 교리들을 전해서 그들의 세를 확장해 나가냐면, 이렇게 어느 교회를 가서 그 멤버로 딱 조인을 한답니다. 그래갖고 사람과 친해진 다음에 성경 공부를 이제 한다고 초대한대요. 물론 이제 성경 공부 초대해 놓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러면서 야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 끝은 어딘 줄 아세요? 그 교주 이만이라는 사람만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드려야 됐고, 직접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신 말씀, 지금은 이만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어야만 그 14만 4천 명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성령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캠퍼스, 대학 캠퍼스에까지 가가지고 그 크리스천 그룹들에게 들어가서 그런 방식으로, 한국에서는 이미 이렇게 된 지가 오래됐답니다. 몇십 년 됐답니다. 지난주에 우리 에스더가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참 깜짝 놀랐어요. UC 데이비스까지 침투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이단의 무리들은 꼭 그렇게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 전부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저들이 말한 것이 옳은 것이 틀린 것인지 알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 그런 이단의 무리들이 들어가서 골로새 교회에 순수하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책을 그곳에 보내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만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창조하신 그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것도 바로 주님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마친 것이 바로 이제 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이제 항상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 형식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시작도 문안으로 시작했고 마침도 문안으로 문안 인사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가 형제나 자매 집에서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거의 믿는 가정 집이 교회였다는 것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리고 이제 16절을 보세요. 이 서신은 바로 이 골로새서를 너희 가운데서 읽은 뒤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처럼 다 이렇게 성경으로 한 권 묶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제일 밑에 보면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보냈다고 그랬는데 그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 교회에 가서 그걸 읽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읽고 또 읽고 우리가 읽고 싶은 건 또 읽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이게 뭐 지금처럼 인쇄 시설이 있어가지고 다 하나씩 나눠준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읽어주고 그리고 이제 기억을 해야죠.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예. 오늘 이렇게 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지만 그들이 개인적으로 다 갖고 자기들이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뭐 인쇄술이 있어가지고 카피해서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읽을 때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잘 듣고 마음에 새겨야 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고 우리만 원하면 언제든지 찾아보고 읽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서 읽은 뒤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교회와 나누게 했습니다. 우선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지만 이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모든 성도들,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손으로 기록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 사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책들이 있었지만 이 성경만큼 핍박을 받고 성경만큼 고난을 당한 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또 다른 증거 중에 하나올시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읽은 뒤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쉐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 성사님들이 가 있는 지역의 가난한 나라들,
이런 신구약 성경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선교 단체에는 우선 로마서 혹은 요한복음 그렇게 해서 보급을 하고 성경 한 권을 이렇게 보급하려면 돈이 적지 않게 듭니다. 여러분 우리 성사님 그 추룹 성사님 그분이 가 계신 나라에는 아직도 성경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없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가셔서 저 신약 성경을 번역했지 않습니까? 저 밖에 우리 그 성사님들 그 사진들 밑에 보면 조그마한 검은 성경책이 있는데 그거 바로 우리가 지원한 우리 추룹 선교사님이 지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하고 또 수정 작업을 하고 또 수정 작업을 하고 해서 드디어 뉴 테스트먼트 신약 성경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저렇게 해서 했지만 저걸 이제 출판해서 보급을 하려면 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을 또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지구 땅에는 주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복음을 듣고 자기 능력으로 성경을 살 수 없어가지고 성경이 없는 사람들 많고 아직도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이 안 돼서 자기 나라 말로 읽을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이 성경을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 손으로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해서 무슨 따로 그 교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해서 보낼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다 이제 읽고 들은 다음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서신을 너희도 읽으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라오디게아에는 또 다른 서신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서신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그러니까 왜 서신이라고 이런 표현을 썼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 형식으로 기록을 해서 서신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는 뭐였는가?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왜냐하면은 그 시기와 모든 것을 볼 때 바로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지요. 에베소서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오디게아는 에베소서를 보냈는데 그 역시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 에베소서를 자기들이 갖고 있을 수가 없고 또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서 같이 읽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쉐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그거예요. 성경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저 벽에 바이블 데이라고 그런 포스터를 하나 붙여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이 읽도록 그리고 성경이 없는 사람들 성경을 보내주는 그런 또 선교 단체가 있어가지고 도움을 요구하는 편지가 참 자주 옵니다. 그 받을 때마다 우리가 현재는 거기까지는 지원을 못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성경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싶지만은 듣고 싶지만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복에 넘치고 복에 겨운지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니까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아마도 이 아기뽀는 그 골로새 교회에 이제 그 임시로 와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디도 그 골로새 교회를 사역했던 그 주의 종이 지금 사도 바울 이렇게 돌보고 또 다른 데도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느라고 비어있는 기간 동안에 골로새 교회 임시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아기뽀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받은 사역에 주의를 기울여 그것을 이루라 하라.
자, 이 아기뽀가 임시로 가서 사역을 했지만 사역을 충실하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봐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볼 때 이 아기뽀가 그 골로새 교회에 가서 임시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충실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 문제가 뭐였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무리 임시로 맡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문제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부름의 사역도요. 정말 그 부름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힘들면 그만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의 종으로 부름 받은 사람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으로 부름 받은 주님의 종은 끝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도에서 그만둔 사람들을 보면 과연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데마. 한때는 지금 골로새서를 기록해서 보낼 때만 해도 데마는 누가와 함께 사도 바울을 돕는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뭘 하십니까?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이때는 데마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에 뭐라 하십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뭐 주님의 종으로 부름 받아 하지만 끝까지 봐야 됩니다. 끝까지. 그런데 이 아기뽀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가서 임시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곳에 잠시라도 보내서 사역을 하게 했으면 충성을 다해서 했어야 됐죠. 근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건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건성이 뭔지 아세요? 대강 쉽게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님 안에서 내가 받은 사역에 주의를 기울여 그것을 이루라.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도 그렇고 그리스도도 그렇고 처음 시작은 잘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끝까지 주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은 주의 종도로 끝까지 주님을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이 언제 나느냐? 주님 만나는 때에 끝이 납니다. 그때까지는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이렇게 분명히 주 안에서 내가 받은 사역이라고까지 말씀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 그것을 이루라 하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 교회를 지금 임시로 사역하고 있는 아기뽀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라. 주의를 기울여서 사역을 이루라. 이렇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말 충실한 주님의 종들도 있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멤버의 아들이 다닌 학원에 원장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학원 원장이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좀 배우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멤버 누구 아들이 지금 학원을 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와서
목사님과 이게 상담을 해서 운운을 하지 아니하면 큰 일이 날 것 같아서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가 겁나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그 부모는 이 아이 좋은 대학 보낸다고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학원에 보냈는데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부모를 계속 속이고 있고 부모는 자기 아들이 그 소위 말하는 아이빌리그 스쿨도 갈 수 있다 그랬다고 거기를 다 어플리케이션을 내달라 그러는데 목사님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이거 잘못했다가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몽둥이로 때려 죽일 것 같습니다. 와서 완전히 겁에 질려가지고 참 별의별 경험을 목회하다 보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학원을 하지만 목사 와이프래요. 그래서 내가 하면 아니 목사 와이프가 돼갖고 같이 사역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생활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그나마도 아무래도 이 젊은 아이들, 그러니까 애들, 유년부 이런 그 아이들을 좀 사회갈 전도사를 좀 구하려고 이곳저곳 이렇게 알아봤는데 인터뷰 첫 마디가 얼마 페이하냐고, 얼마 줄 거냐고. 그러면서 참 아무리 그렇지만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지 옛날에 자기 남편은 그냥 주님 섬길 수 있는 길이라면은 가서 하고 돈을 주든 안 주든 그랬는데 지금은 돈 얼마 주냐고 물어보고 돈 얼마 주면 가고 얼마 안 되면 안 간다고. 와, 무슨 세상이 돼간다고. 예. 요즘은 말은 뭐 주의종으로 신학교 가고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그 한국 신학교 구원이 뭔지도 소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그러고 있어요. So sad. 그들이 나아가서 정말 목숨 걸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아이고. 예.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그런 사람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경우 막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신 거죠. 주의를 기울여서 내 사역을 이루라. 그 다음에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눈이 나쁘다는 얘기 여러 번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그 몸의 가시라는 게 눈 안질. 그 다마스카스로 가다가 그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면서 3일 동안 장님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눈을 떴지만은 그때 받은 그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그 눈이 상하지 않았나 그렇게 성경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았지만 그 다른 사람이 대피를 했어요. 가령 두기고가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신 받아 쓰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게 분명히 내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이라고 그 친필로 사인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친필로 사인을 했던 이유는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그 당시의 초대 교회에 거짓 편지들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내용을 담은 편지들이 나돌고 있었는데 이걸 사도 바울이 썼다. 그렇게 해서 거짓말로 나중에는 이제 밝혀주고 했지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친필로 사인해서 이것은 내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결박당한 것을 기억하라. 지금 아직도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기간 동안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책이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결박당한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면에서 정말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갇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직도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라는 것과 동시에 감옥에 갇혀 있는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아 기록해서 보내니까 너희들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주님을 섬기라는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결박당한 것을 기억하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거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빌어주는 내용으로 마치는데, 여러분 지난 우리 오후 예배 때도 자세하게 설명했죠. 우리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매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은혜와 자비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제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으셔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숨쉬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유 모처님 이렇게 오늘 교회 받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이 아프시니까 오늘 못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그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루를 마치면서도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성경책에도 그 마지막에 그랬죠. 골로새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보내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 옥중서신이 4개가 있는데 그 옥중서신 다 감옥에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편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보존해 주셔서 이렇게 다 인쇄가 돼서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신 때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 후에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읽고 배운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 로마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그 당시에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갖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이 골로새서를 1장 1절에서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항상 우리 주님은 모든 면에서 으뜸이 되신 분이라는 것,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주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